우리가 지금까지는 견도분이라고 해서 과연 근본 우리의 심성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망념에 떨어졌나, 그래서 망념에 떨어져서 윤회를 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다면 지금서부터는 망념에 떨어진 근본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다시 또 찾아가는가 하는 수도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방법이죠. 우리가 이렇게 찾아가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까지는 우리가 왜 무명에 떨어졌는가, 또 근본의 자체는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했다면 지금부터는 찾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면 아란과 수도분에 들어가서 아란이 처음에 신청합니다. 아란과 모든 대중이 부처님의 시해함을 듣고 의지 소지하여 마음의 실상을 깨달습니다. 신의가 경하나야. 우리가 번뇌가 없어지니까 아주 몸과 마음이 가벼워져서 미중류를 얻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신성의 근본이 어떻게 얼마나 청정한 것이며 또 그렇게 청정한 신성이 무슨 이유로 우리가 생사에 윤회하는 이런 근본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얻었으니까, 그래서 미중류를 얻고 거듭 다시 눈물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때 흐릅니다. 가장 슬플 때하고 가장 기쁠 때. 근데 여기는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부처님 말에 정리하고 장리 합장하고 부처님께서 하려 말씀하사되 무상 대비인, 대비 대자 우리가 자비 그렇게 말하는데, 대비는 우리가 말하면 불쌍한 사람을 구제해 주는 것이 대비고, 대자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게 대자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뜻이 나누어집니다. 이것을 함께 합쳐서 자비 이렇게 말을 하는데, 비는 고난에서 건져주는 것이고 희는, 자는 기쁨을 주는 것이고, 이제 이게 틀려요. 청정보왕이 잘 나의 마음을 열어서 능 이와 같은 종종 인연으로서 방편으로 잡아 이끄시며 모든 친명을 이끌어서 어둡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보면은 앞으로 똑딱한 1초 후에 일어날 일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거예요. 고해에서 나오게 했더라. 세준이시여, 내가 이제 비록 이와 같은 복음을 받들고 열애장인, 앞에서 열애장이라는 말, 우리는 열애이어야 하는데, 그죠? 장이라는 말이 붙으면 중생인 거예요. 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책장 안에 넣으면은 책은 책이 돼 소용되는 책이 아니거든요. 그러듯이 우리도 열애라고 하는 근본 자체는 나에게 있지만 사용할 수 있는 열애가 아니라, 그래서 장자를 넣는 것은 용이 없다 그 말이야. 체는 있으나 용이 없다 해서 열애장인 묘광명심이 시방계에 들어와야 열애의 시방국토에 청정하게 보배로 장엄한 묘각 왕차를 합육하면 알았어.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알았으나 열애가 다시 다무는 공이 없다고 꾸짖어서 수습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시니, 앞에 부처님 그러셨거든요. 많이 듣고, 듣는 것은 공이 없어 힘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말아 없어서 그거는 수습함만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내가 이제 오히려 여박의 사람이, 저 집이 없어 돌아다니던 사람이 호련히 천황에 준 화려한 집을
받음입니다. 갑자기 가난한 사람이 천왕이 준 화려한 집을 받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디로 들어갈지를 몰라. 그게 그와 같이 비록 대택을 얻었으나 문에 들어감을 인하기를 요하니 그 문에 어떻게 들어가야 합니까? 요하니 오이공컨대 열에는 대비를 버리지 마시고 나와 제회 나 말고 이 회 중에 있는 모든 몽함한 자에게 보이시라. 갈 수 있는 길을 보여달라 그 말이죠. 보이사 소승을 버리고 마침내 열애의 남음이 없는 열반인 본 발심로를 얻게 하소서. 갈 수 있는 얻게 하소서. 유학자로 하여금 유학이라는 말은 본내가 이시 배우는 사람을 유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학은 본내가 사라진 사람을 더 배울 것이 없다. 그래서 무학이고 유학은 아직 더 배울 것이 있다. 그래서 유학인 거예요. 유학자로 하여금 어디를 쫓아서 옛적의 반년을 섭복하여야 하사 다간이를 얻어서 불시견에 들어갈 수 있으리 믿고 이렇게 물어서요. 이 말을 지어 마치고 어째 투지하여 지혜가 일심으로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기다리더라. 저때의 세존이 회중의 연각, 성문, 연각과 성문은 어떻게 다르냐? 연각은 부처님을 의지하지 않고 12인연법을 관해서 마음을 깨달은 연각의 인연자, 성문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의지해서 깨달으면 성문이에요. 그러나 연각과 성문은 똑같은 이승이에요. 저 보리심의 자제치 못함을 예민히 하시며 또한 당내의 불이 멸도한 후에 말법 중생의 보살심을 바라게 하기 위하사. 이 보살심과 보리심은 틀립니다. 지금 앞에서는 보리심을 바란다고 그랬어요. 계속. 근데 무상승의 하는 것은 최상승을 말해요. 무상승의 묘하게 닦는 행로를 열어사 아란과 및 모든 대중에게 선시하사대 딱 보여주시되 너희 등이 결정코 보리심을 바라야 불열의 묘한 산마디에 피곤을 내지 말아야지. 공부하는 사람이 제일 삼가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게으름이에요. 이제 힘들어 못하겠다. 이 마음이 있는 한은 절대로 정진이 안 하면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부처님 열반경에서 가장 무서운 본내가 게으름이라고 했어요. 정진을 하지 않는 거. 응당이 말이죠. 먼저 가극 초심의 이 결정을 바라게 하다라. 이런 무엇이 초심의 두 결정과 아라나체 이르는 처음은 이 말이죠. 너희 등이 여기는 이제 잘 보셔야 돼. 우리의 인심을 이거 살피는 거예요. 만약 성문을 버리고 보살성을 닦아서 불지견에 들고자 할진된 응당이 인지의 발심이 처음으로 발심함이 과지의 각으로 더불어 같은가 다른가를 살펴 관할지니라. 그는 인지의 발심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그죠? 내 마음으로 알고 있는 것이 실지의 생으로 옮겨지고 있는가 없는가를 보라는 말이에요. 아라나 만약 인지의 생멸심으로써 생멸은 본내가 있는 마음이 생멸이죠. 생멸심으로써 근본을 삼아 인을 닦아서 불승의 불생불멸을 구하고자 한다면 이런 도리는 절대로 없다. 그건 뭐 안 된다는 거죠. 이 뜻을 쓰는 용으로 너가 마땅히 모든 기세간을 조명해보라. 기세간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경계를 말할 때 기세간, 산도 기세간 또는 뭐 땅도 기세간이지만
내가 처하고 있는 세계, 외부적으로 처하고 있는 세계를 기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히 짓는 법은, 가히 짓는 법이란 인연으로 생긴 법은 그 말이죠. 어떤 종자와 어떤 연이 모여서 하나로 만들어진 법은 다 변멸을 쫓나니라. 그것은 반드시 생기면 없어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알아나 너가 세간을 가히 짓는 법을 한번 가내봐라. 지금 우리가 초겨울이죠. 얼마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아주 단풍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근데 그 단풍이 이제는 싹 져버렸어요. 그건 인연으로 인해서 생겼던 것이기 때문에 변해버린 거예요. 이거를 가작의 법이라고 해요. 가작의 법. 그건 우리 몸뚱이도 보면 가작의 법이잖아요. 이렇게 형체가 있는 모든 것은 다 가작의 법 아님이 없어요. 가작의 법이라는 건 인연법 아님이 없다는 말이죠. 어떤 근본적인 종자가 어떤 그것을 키워줄 수 있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떤 결과를 맺었다. 그것은 다 인연법인 거예요. 어느 것이 기하지 않음이 되는고 그러나 저 허공이 난개하면 듣지 못하면 허공이 무너졌다 소리는 안 들어봤다. 난개라는 것은 무너졌다라는 듣지 못하면이 어찌 순영고요. 허공은 가작이 아니요 짓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지. 이로 말미암아 시정의 처음서부터 끝까지 괴멸이 없다. 무너지고 멸함이 없는 영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는 밖으로 살핀 거죠. 내 안으로 내 마음 안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곤도 신 중에 단단한 것은 견상은 그만은 단단한 것은 지가 되고 시수학풍 4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습습한 것은 수가 되고 따뜻한 것은 화가 되고 움직이는 것은 풍이 되미니 이 넷이 얽히는 것이 말이죠. 이 넷의 얽힘이 너의 다문한 묘가 명심을 나눔을 말미암아서. 근데 이는 좀 어려운 말인데 우리가 눈으로 그죠? 보는 것도 우리의 의식에 의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또 귀로 듣는 것도 의식에 의해서 보는 거예요. 코로 냄새 맡는 것도 의식에 의해서 보는 것이고 그래서 안이비설 신호가 작용을 일으키는 것은 의식이라는 것이 총체적으로 주인 노릇을 해서 안이비설 신은 의식의 신분권에 지나지 않는 거야. 그 자체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묘강, 우리의 마음은 묘강 명심인데 아주 담담하고 원만한 묘강 명심을 나누어서 어떻게 나누었느냐 5가지로 나눈 거죠. 말미암아서 보는 것이 되고 듣는 것이 되고 느끼는 것이 되고 살피는 것이 되어서 처음으로조차 마치는 데 일의 오첩으로 혼탁해. 그게 혼탁함이니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탁이라는 것을 먼저 설명하시네요. 탁상을 먼저 밝히는 것인데 이게 바로 여기에서는 우리가 법화경에도 오탁의 말이 나오는데 법화경에서 말하는 오탁하고 능엄경에서 말하는 오탁은 틀려요. 법화경에서 말하는 것은 기세간에 의지해서 심성이 탁해져 가는 것을 말을 하는데 능엄경에서 오탁은 우리의 마음이 처음으로 분별을 일으키게 된 근본부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불각부터 시작해서 업상, 전상, 현상, 지상, 상속, 집지, 계명, 조업, 수보 이 10가지가 어떻게 우리 마음이 흐려졌는가를 이야기하는 거라. 지난번에 팜플에 대해서 드린 거 있을 거예요. 가져오신 분들은 가져왔으리라고 불려요. 그래서 여기 이런 무엇이 탁이 되느냐, 왜 그렇게 어두웠느냐, 어두워졌느냐, 탁이라는 말은 어둡다는 말이거든요. 이 탁이라는 말은 우리가 비 오고 난 뒤에 항토가 물에 섞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를 탁이라고 그래요. 그러듯이 우리도 본 마음은 신령스러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앞으로 1초 후에 일어날 일도 나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엇이 탁이 되는 거 알아나 비유하면 청수는 우리 마음이 원래는 청수거든요. 깨끗한 물. 정결하야 본연하고 고철 진토. 티끌이나 흙은 또 제사하는 것은 뭐 재 같은 거, 또 모래 같은 것을 우리는 본질이 유해. 그런 유해라는 말은 걸린다는 말이죠. 유해하야 이체가 법요시 성이 서로 따를 수 없는데 어떤 세간이니 저 흙과 먼지를 취하여 깨끗한 물에 던지면 토는 유해를 잃어버리고 흙이 아무리 단단해도 물에다 넣으면 푹 풀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잃어버리고 수는 청결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려서 용모가 고련함을 이름하여 탁을 삼으니 그때는 이 깨끗한 물도 아니고 흙도 아니고 깨끗한 물도 아니다 그 말이죠. 자기의 근본 자체를 잃어버려. 오탁이 너 탁한 오중도 또한 다시 이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청수는 우리의 갑단 명성에 비유하고 진사는 번뇌 호급에 비유. 혹이라는 말은 번뇌라는 말이에요. 호급에 비유하고 또 이 성품이 서로 순하지 못하는 것은 진망 염정이 다른데 비유했다. 그래 세가는 사람은 출세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번뇌를 일으켜서 그 담담한 마음을 요란하게 만들어. 그래서 성으로 하여금 탁을 이룬다 그랬어요. 탁을 이룬다. 근데 이거를 이제 놔두고 이치적으로는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한번 어떤 분별을 내기 전에 내가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면 굉장히 청정합니다. 어떤 마음을 내기 전에. 그러나 어떤 경계가 나에게 딱 부딪혔을 때 그 순간부터 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을 사랑하는 것이냐 미워하는 것이냐 두 개로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미워하는 쪽으로 내가 싫은 쪽으로는 미흡다라는 생각과 함께 싫다라는 생각이 뭉쳐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가지고자 하는 생각이 뭉쳐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 자체를 그대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고 그것이 내가 생각한 대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 모양을 사실로. 그래서 우리가 언어나 사물은 그 자체에는 아무런 힘도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불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불이라는 말 자체에 언어의 힘이 있다면 입이 따뜻해져야죠. 그러나 아무리 불을 말해도 입은 절대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불이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에서 내가 스스로 마음이 따뜻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과 미움도 똑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미워하는 사람을 볼 때도 미운 사람을 보면 괜히 내가 마음으로 불안해. 그러면 그 미웁다라는 말이나 사랑한다는 말이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실. 아까 불을 말했다 해서 입이 따뜻해지지 않는 것처럼. 그러면 그런 감정들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분별에서 나오는 거야. 그럼 분별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거야. 다른 것이 하라고 우리를 유인하거나 않잖아요. 내가 스스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늘르지에서 우리가 말하면 갑단 묘명의 문득 망옥을 일으켜서 다면하여 탁을 이룬다 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 번뇌가 일어나는 쪽에서 볼 때는 3세의 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3세라는 것은 업상변상 현상. 그걸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이 부분은 이 시각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는 각이라는 것으로서 우리의 마음이 가지고 있어요. 각은 삼라만성을 비칠 수 있는 훌륭한 마음이죠. 근데
무엇인가 분별을 한생 딱 이루는 순간에 불가하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정말로 실질을 볼 수 있는 마음이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든 분별이 없이 바라다 보면 제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하는 일은 안 보이는데 남이 하는 일은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왜 보이느냐? 증해가 없기 때문에.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러거든. 근데 본인은 증해를 썼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을 몰라요. 그건 자기 마음이 아니지. 근데 자기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야, 이것이 바로 불가인데, 그 다음에 업상이면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어떤 행위가 반드시 따라요. 이게 업이에요. 그러면 그대로만 있어도 또 되는데, 그것을 한 번 더 움직이게 되면은 더 커지는 거예요. 또 한 번 움직이게 되면서 뭐가 되냐면 대상을 찾는 거야. 대상을. 그 현상이라고 하는 3세인데 이것은 제8식 가운데에서 내면적으로 일어난 작용이기 때문에 밖으로 돌출되지는 않아요. 그때까지는. 돌출되지는 않지만은 돌출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다음에는 뭐냐? 지상이라고 그러죠. 지라고 하는 것은 알고자 하는 대상을 스스로 만들어서 느끼려고 하는 게 지상이에요. 그럼 그 지상이 그냥 그대로만 있으면 또 되는데 계속 가. 상속이죠. 상속이 벌써 지나고 그러면 집취가 와버려요. 나쁜 것은 싫어하고 좋은 것은 가지려고 하는 마음은 집취거든요. 지상, 상속, 집취. 그 다음 뭐예요? 보고 읽어봐. 계명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내 마음대로 갖다 붙여 이러는 거기다. 이거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다. 계명, 그 다음에 조업이죠. 그대로 행위를 해버리는 거예요. 행위. 마음의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신구의 삼업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조업이에요. 신구의 삼업으로 나가버리면 다음에 뭐냐면 수고가 돼. 거기에 대한 결과가 바로 와버려요. 우리가 쉽게 말해 저 사람한테 내가 나쁜 말을 했다. 그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한 대 쳐, 때려. 이거 바로 행위로 와버리는 거예요. 또 그가 안 한다 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행위를 만들어버리는 거야. 이게 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나오게 되면은 바로 뭐냐면 조업수보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연이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기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그 오탁에 의해서 설명을 했는데 무척 어렵죠. 근데 그 3세의 초에 불각심이 동하는 삶, 무명 초기의 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견탁으로 가면은 전상 현상에 나오게 되고 번뇌탁으로 가면 육추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육추는 지상, 상속, 집취, 계명, 조업, 수보가 나오게 되어서 마지막에 명탁에 가면은 조업수보니까 이걸 업계고상이라고 해요. 이 업에 딱 뭉쳐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할 능력이 하나도 없어. 그래도 여기 스님네들은 부처님 법을 만나서 나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이 사실 내 마음 하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러나 이 세상에 인류가 많지만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인류는 얼마나 되느냐. 그냥 자기가 나고 죽고 하는 데서 계속 조금 나은 사람은 선이라고 하고 조금 나은 사람은 악이라고 하면서 계속 좀 나은 환경, 못한 환경, 나은 환경, 못한 환경을 계속 거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생사라고 하죠. 생사를 계속 거치고 있는데 이 생사를 튀어나오는 방법을 누가 말해주냐? 부처님께서 깨닫고 말해줘요. 여러분들 죽는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 줄 압니까? 안 죽어봐서 모르죠. 과거에 해봤어. 금생에는 아직 안 해봐서 몰라. 근데 많이 아파본 적은 있죠? 있어요, 없어요? 생로병사 그러거든.
생로병을 그래도 해봤다 이 말이에요.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의 그 무능함, 그죠? 정말 대단한 거예요. 육신이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그 전에 아파서 병원에서 12일간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는 형편이 되어가지고 주사만 한 서너 개 달아놓고 있는데 가만히 누워 생각하니까 야, 인간이 잘 먹고 잘 돌아다니고, 그죠? 그러고도 잘 자고, 그래 주사만 달아놓으니까 잠도 안 오죠. 세 가지를 하고서도 뭘 더 하겠다고 하면 그때부터가 욕심이 아닌가 그랬지더라. 얼마나 답답한지. 그래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돌아다니고 이 세 가지를 하고서 그 다음에 다른 것을 보면 그때부터가 욕심이다. 그래서 근본적인 모든 것은 거기에 있는 것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가 되어버리더라. 우리는 지금 그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지요. 뭐가? 죽음이. 너 이제 그만 살아 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나 며칠 더 살다 갈게 해도 필요 없어 그건.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입장이 되어버린 생사생사, 사생사생 이렇게 계속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된 것이 바로 업계보상. 조업수보, 조업수보. 계속 업은 큰 동아줄로 나를 확 묶어서 묶고 다니는 거와 똑같다 그랬어. 동아줄이 얽혀서 그 동아줄이 가자는 대로 가는 것보다 더 괴로운 모양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조업수보를 업계보상이라 그래요. 아라나 너가 말이죠. 허공이 시방계에 두루함을 보매, 허공이 이렇게 두루함을 보매 공과 견이 나누지 아니했다 이 말이야. 우리도 허공을 볼 때 어디서 어디까지가 허공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보는 것이냐 나눌 수 있느냐 이 말이야. 보기는 보는데 나눌 수 없어서 공은 이때 채가 없고 허공은 있지만 채가 없고 견은 이때 갑이 없어. 없거든 서로 짜 망을 이룬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1중이라 이름이 겁탑 시간이라는 거야. 근데 시간이라는 것도 우리는 지금 뭐 24시간이 하루 다 묶어놨지만은 24시간을 느끼는 것은 다 틀려요. 부처님은 일념에 수만 급을 지나도 시간을 느끼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겁이라고 하는 건 시간을 말을 하는 건데 우리도 어디 가서 재미있는 거 보고 있으면은 뭐 몇 시간 지나가는 거 일도 아니죠. 근데 앉아서 참선을 하고 딱 묶어놓으면 어때요? 10분만 지나도 그냥 죽겠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문제입니까? 생각이 문제입니까? 생각. 그래서 일념 즉시 무량겁이 될 수 있어야 된다. 무량겁을 지나도 한 생각에 지나가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면 된다. 왜? 모든 것은 다 생사를 거듭한다 하더라도 마음은 내 것이니까. 그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야. 마음은 내 거야. 내가 마음대로 할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마음대로 하면 할 수 있는데 내 것인 마음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걸 중생이라고 그래. 중생. 범부 중생. 근데 여기도 이제 시간이라는 건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시간. 그래서 그 겁탑이라고 해요. 시간을 자체를 자유롭지 못하니까 탁이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이 말이죠. 너의 몸이 육신이 사대를 쳐서 이 칠박자인데 이 친다는 것을 하나로 뭉그린다. 우리 어려서 보면은 쌀, 이거 찹쌀 이렇게 쪄가지고 매에다 탁탁 치면 하나로 찰떡이 되죠. 그 쌀 하나를 자체는 사라져버리고 이만큼은 찰떡이 돼. 그거하고 똑같아. 지금 우리가 지수화풍 4대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게 그런다 이제 칠박자를 썼더라고요. 4대를 쳐서 몸을 삼을세 겸은 각지를 그때는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막혀버려. 엉은 막힌다. 막혀서 하여금 유익해 하고 딱 지일만 밖에는 못하게 한다. 그래 눈은 보지밖에 못하고 귀는 듣기밖에 못한다. 또
수와 풍토를 우리 몸은 이 4대 수와 풍토에 의해서 지금 살아가잖아요. 그걸 돌려가지고 각직해 느끼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지금이라도 우리 몸이 물이 안 돌아간다거나 화가 안 돌아간다면 죽어버렸다고 그래요. 그거를 이게 몸에서 계속 돌아가니까 살았다고 하거든. 살았다는 의미는 바로 각지예요.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서로자 망을 이루면이 이것이 제2중인 이것이 견탁이에요. 또 심중에 억식하고 송습해서 모두 우리는 업이 바래지는 것은요, 내가 안입이설 신의 육군을 스쳐갔던 것이 의식 가운데에서 의식 가운데 잠깐 스쳐가 버린 것은 그렇게 큰 업은 되지 않아요. 업은 되기는 되나? 잠깐 스쳐. 근데 그것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제7식 만화식을 제8 아래야식 가운데 가서 종자를 딱 만들어 버리면 그 빼는 것은 엄청 어렵죠.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선쪽으로 딱 박히면, 그죠? 선쪽으로 박히면 항상 그놈은 빛을 발해. 근데 앞쪽으로 박히면 항상 어두워. 그래서 이 두 개가 공존하는 것이 바로 중생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억습하고 송습해서 성품에서 직연을 발해. 그리고 얼굴에는 육진이 나타나. 우리가 직연은 마음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에는 육진이 나타나. 스님들은 그렇게 보면 이상한 적 없어요? 왜 몸이 이렇게 큰데 얼굴에만 눈, 코, 입, 귀가 달렸을까요? 그렇게 안 생각해 봤어? 이렇게 큰 몸뚱이에 우리가 육군 그러잖아요. 육군. 근데 4근이 얼굴에 달렸어요. 그 다음에 전체를 합쳐서 신이라고 하고 그것을 총괄하는 것을 의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서 용모에는 육진을 나타나니 진을 여의면 모양이 없고 지수화풍을 여의면 모양이 없다 그 말이고요. 각을 여의면 성이 없어. 뭔 성이 없냐? 진성이 없다고. 참으로는 진성이 없거든. 서로자 망을 이루면 이것이 제3중이라 이름이 번뇌탁이야. 이걸로 인해서 번뇌가 생겨있는 모양이라는 거죠. 번뇌가 생겨있는 모양이더라. 또 너가 아침 저녁에 생멸이 머무르지 아니하야. 이 생멸이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은 내 생각이 찰나의 부처님은 900생멸을 한다 그랬어요. 900번 내 생각이 변해. 우리는 못 느끼지만 우리의 생각은 900번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자는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해도 세월이 가면 미끄러지듯이 가버려. 아무리 미워하는 마음도 안 놓치려고 해도 세월이 가면 미끄러지듯이 가버려. 그래서 미움과 사랑의 가장 뿌리가 깊은 것이나 그것도 사라져버리게 돼 있더라. 그건 왜 그러느냐? 내 마음이 계속 생멸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는 아주 사랑할 것도 아주 미울 것도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그림자에 지나가고 내가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 저절로 가버리기 때문에 문제는. 그래서 생사는 뭐가 머무르지 않냐. 직연은 우리가 생각은 매양 세간에 머물고자 하고 어부는 매양 항상 국토를 돌이키고도 하거든. 서로자 망을 이루면 이것이 제4중이라 이름이 이게 중생탈이라. 그냥 중생이기 때문에 이런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등의 견문은 보고 듣는 것은 원래 이성이 없어. 똑같아. 그죠? 보고 듣는 모두가 다 의식의 작용으로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티끌은 보는데 많은 티끌이 서로 격월이라는 것은 반대여서 무상이 어떤 까닭이 있는 것이나 무상이 생을 달리해. 계속 살다가 보면 생을 달리하는 죽고 다시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성 가운데 서로 알미나 용 가운데는 서로 등조.
각고 다름이 표준을 잃어버리거든 서로자 망을 이루니 이것이 제5탁이라 이름이 명탁이 돼. 그래서 우리는 생사를 막 할 수밖에 없다. 이런 5가지를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알아나 너가 이제 그러면은 겸은각지로 하여금 내가 나의 전부가 뭐냐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 말고 뭐가 있으면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 그것으로 하여금 열애의 상락 아정에 개합고자 할진대. 부처님은 항상 하고 이거 열반사덕이라고 그래요. 상락 아정을 열반사덕. 개합고자 할진대 응당이 먼저 죽고 사는 나는 근본을 가려버리고 불생멸한 원담성으로 이름을 의지해야 할지니. 그러면 담으로서 담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은 담이에요. 담담하다는 거죠. 마치 물결이 일어나지 않는 물처럼 아무 맛도 나지 않지만은 모든 삼라만상을 비칠 수 있는 것이 깨끗한 물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담이라고 해요. 담으로써 그 허망한 멸생을 돌려서 원각에 복원하고 참으로 자기의 신성한 원각에 복원하고 원명한 각인 무생멸성을 얻어서 인지의심을 삼은 연후에 나에게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 인지의 삼을 연후. 이 말은 우리가 말하는 초견성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기까지 수습은 못했다 하더라도 정말 나에게는 이런 성품이 있구나를 아는 연후의 원만이 과지 수중을 이루리니라. 그것은 탁수를 밝힘에 이제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앉아서 생각을 이렇게 하라는 거죠. 탁수를 밝힘에 아주 깨끗한 그릇에 두어서, 그죠? 정이 깊어져서 동하지 아니하면 사토가 스스로 잠긴다 그랬어. 근데 우리 마음이 경계에 끌려가지 않고 고요한 곳에서 고요히 마음을 가다듬고 있으면은 그 모든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본내가 사라진다. 이것을 말할 때 관이라고도 하고, 그죠? 관을 한다. 그런 것은 내 이 움직이는 마음이 생멸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야.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거야, 처음에. 그러니까 청수가 현전하리니, 그때는 아주 깨끗한 마음에 나타나리니, 이것은 이름이 처음으로 객진본내를 조복하게 돼. 앞에서 객진본내라는 것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말하는데 객진본내라고 한다고 앞에서 많이 나왔었어요. 이것은 그 여관에 투숙하는 사람에 비유해서 나왔었어요. 여간에 투숙하는 사람이 하룻밤 자고 가는 것은 객진본내에 비유하고 옮기지 않는 것은 주인에 비유한다. 이런 말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우리 생각이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고 나쁘고 뭐 사랑하고 미우는 것이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지나가는 거 계속 지나가는 건데 이런 것을 선문에서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기 맑은 거울이 있는데 이 거울에 한이 오면 하늘을 비추고 호가 오면 호를 비춘다. 그 말은 한나라 사람이 오면 한나라 사람을 비추고 오랑캐가 오면 오랑캐를 비추되 거울은 한 번도 한이라고 해서 사랑하고 호라고 해서 사랑하고 받지 않고 그런 법이 없다는 거죠. 거울은 그냥 담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볼 때도 마음을 그렇게 가져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미운 것이 온다고 해서 따라가지 말아야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따라가 버리니까 문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객진본내를 조복한다 하는 것은 삼라만삼과 내 육신, 이것이 공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체득하는, 그래서 근본 자기의 성품을 보는 것을 견성이라 하는데 그거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깊이 산매에 들어가서 무엇인가를 하다가 보면은 견성합니다. 견성은 해요. 그지만 보여진 그대로 실행을 하기는 무척 어려워. 그 견성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장담하고 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말할 수 있어요. 장담하고. 과연 내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실제로 봤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마음이었구나. 이런 것이 앞에서 부르나가 문화 산하 대진이 있고 이런 어찌하여 산하 대지가 호련히 일어났습니까? 내가 옛날 능엄경 가르치다 여기에 딱 막혀가지고 이것 때문에 2년이라는 세월을 혼자 앉아서 공부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실제로 그 진상을 보고 나니까 그런 정도였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 실지상에서 그렇게 하면은 뭐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나 증의심은 많이 놓아지더라 이거예요.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많이 사라지더라. 그것을 의지해서 계속 공부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흙을 버리고 순수한 물은 이름이 길이 근본무명까지 끊게 되는 것이 되더라. 그러면 명상이 정밀하고 순하면 일체를 변현하되 본래가 되지 아니. 어떤 경계가 온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본래가 되지는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선문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어떤 애정의 대상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머물러 있느냐가 바로 수행이라고 했어요. 중생이니까 애정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화가 팍 났다도 잠깐 났다 스치는 사람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갖는 사람하고는 근본이 틀려요. 또 공부를 한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법 없어요. 좋은 거 많아요. 그래도 그 좋은 것을 내가 좋다 이거 이렇게 하다가도 별거 아닌데 금방 버릴 수 있는 거. 그런 마음이 바로 공부인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그 다음에 무심히하게 돼. 그것에 무심하게. 그래서 본래가 되지 아니하고 다 합당히 열반은 청정한 묘덕이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갈 때는 반드시 앞에서 깨끗한 그릇에 우선 마음 먼저 비우고 그 마음, 깨끗한 마음 가운데에는 아무리 동이 온다 하더라도 마음이 동해지지가 않아요. 흙이 떨어져 나가버린 물은 흔들어도 학수는 절대 안 돼요. 어떤 경계를 따라가든지 가도 본래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이야. 그것을 이래서 이것을 묘용이라고 그래. 묘용. 그래서 부처님이 모든 경계에 따라가면서 중생을 제도하는 건 부사의업상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생각할 수 없는 업용, 부사의업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업의 근본을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나와서 업의 근본을 살펴보자. 제2 두 번째는 너희 등이 반드시 보리심을 바라야 저 보살승에, 이제는 성문영가 그 자체는 떠났어요. 보살승에 대용맹을 생하고 결정코 모든 유의의 상을 버리고자 한다면 응당히 자세히 본래의 근본을 자세히 오되 이것은 무시래로 업을 바라야 생을 윤택해 하나니. 그렇죠. 업을 한번 바라게 되면 생을 윤택해 하는 거다는 것은 악업은 악업으로 생을 윤택해 하고 선업은 선업으로 생을 윤택해 해요. 근데 우리 하기로도 다음에 화엄경을 보면 나오겠지만은 화엄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우리가 마음이 허공보다도 더 크는데 이 허공보다 더 큰 마음이 과연 저 개미나 모기 속으로 어떻게 들어갈까? 그런 생각을 오래 했었어요. 근데 화엄경이 그렇게 나와요. 우리의 마음은 허공보다 더 크지만은 물보다도 더 부드럽다는 거예요. 물보다도 더 부드럽기 때문에 자기가 안으로 숨을 쉬셔서 못 내쉴 때는 모든 게 청정으로 보인다. 왜 청정으로 보이냐? 자기 업대로 다 청정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볼 때 왜 청정으로 보이느냐? 내가 좋아서 했기 때문에.
깨끗하다고 우리는 생각해서 행위를 하거든요. 그냥 다 청정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청정으로 보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 자리에는 선악이니 뭐 믿고 보음이니 이것이니 저것이니가 안 보여. 청정으로 보이면서 그것을 흡수돼요. 청정으로 보이고 깨끗하니까 내가 그리 쏙 들어가 버려요. 그 개미 몸뚱이도 화원과 같은 마음이 충분히 들어간다. 그 들어가서 보면은 개미가 돼버린 거지. 그것을 환경에서 다 보고 그래. 어떻게 내 마음이 물보다만 부드럽겠느냐. 더 부드럽지. 그러면 그보다 더 적은 곳에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좋아만 보이면. 좋아만 보이면 들어가는데 좋아 보인다는 그 자체는 바로 자격이야. 자기가 평생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거야. 선을 했건 악을 했건. 그러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의식 가운데 한 생각이라도 나쁜 것을 해서는 안 돼. 지금 보면 우리 제자 스님들이 선생님이 왜 그렇게 많이 변했습니까? 그러거든. 나 옛날에 학인들 보고 안 웃었어요. 어지간히 도도한 척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웃을 것도 없는 삶인데 사실 보면 뭐 잘날 것도 없는 삶인데 내가 무엇을 얼마나 잘났냐 무엇을 얼마나 아느냐 너무너무 웃기지 않는가. 그렇게 딱 마음 내려놓으니까 처음에는 무척 어려웠어요. 난 남한테 인사를 잘 안 했거든요. 그러느냐고 뭐 웃긴 하나? 그래? 그래서 이거를 고치려고 내가 거울을 놓고 3개월 동안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잘 계셨어요? 이거 3개월을 내가 연습을 했어요. 안 되니까 행동이 안 되니까 이게 3개월을 연습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저절로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되더라고. 아니 다 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못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나하고 아무리 사이 안 좋았던 사람한테 스님 안녕하셨어요? 그동안 잘 계셨어요? 이러니까 안 좋았던 사람과의 관계가 그대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좋아지게 되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업을 바라야 생을 윤택해 한다 이 말이야. 어떤 업을 바라? 선업을 바라면 선업대로 윤택해 하고 악업을 바라면 악업대로 윤택해 하고 성문신을 바라면 성문신으로서 윤택해 하고 영각신을 바라면 영각심으로서 윤택해 하고 보살심을 바라면 보살심으로서 윤택해 한다 이거지. 그렇게 나오나니 누가 짓고 누가 받는가 하라. 우리가 어떤 거든 누가 지고 누가 받느냐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거야. 남이 짓고 내가 받는 거 하나도 없고 그죠? 스님들 잘못하면 자기가 벌 받죠? 잘못하면 자기가 벌 받는 거예요. 우리가 벌 받으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지만은 자기가 스스로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라 너가 도리를 닦게 만약 살펴서 본래의 근본을 관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끔가다 괴로울 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괴로워할까? 그러니까 본래의 근본을 관해보는 거야. 하기 싫으면 내가 왜 이렇게 하기 싫어할까? 가나면 곧 능이에요. 험한 근진이 어느 곳에서 전도 잘못된 것을 알 것이다. 그걸 충분히 알지 못함이니 여기서는 그렇게 써졌죠. 권능이 험한 근진이 어느 곳에서 전도함을 알지 못하리니 쳐도 오히려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항복받겠느냐 이 말이 있어. 그리고 어떻게 열애의 이의를 취하겠느냐.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본래의 근본을 살펴라는 거지. 살펴. 이렇게 알아나 너가 세간에 이제 이거는 비유로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간에 결을 푸는 이 결이라는 거는 이게 맺는 것을 결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런 끈이 있죠. 이런 끈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맺는다 이렇게 짜맨다 그 말이죠. 짜면 이거를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말할 때 오타게 맺어져 버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푸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게 해자는 풀해자예요. 여기서는 풀. 이게 매듭을 푸는 사람을 보라 이렇게 설명해요. 매듭 푸는 사람을 보라. 결한발을 보지 못하면 어디서 맺혔는가를 보지 못하면 이를 어떻게 풀 줄을 알겠느냐. 그러니까 허공이 너가 뭐 떨어지고 찢어졌던 입음은 듣지 못했어. 허공은 그런 것이 없어.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떨어지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찌됐냐고 허공은 상형이 없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 없기 때문에 없어서 결과 해가 없는 연관이라. 모양이 없으면 풀 것도 맺힐 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곧 너가 현전에 이제 이거는 비우고요. 업의 근본을 보이는데 앞에 눈, 귀, 코, 혀와 및 담호, 신과 심이 이게 지금 안입있을 신어죠. 이 여섯이 정매가 되어서 도적하고 이어주는 하나의 매라는 것은 중매인이 되어서 이 말이에요. 되어서 스스로 자기 집의 보배를 겁탈한다. 내 청정심을 바로 안입있을 쉬는 이놈이 겁탈해버린다니. 이로 말미암아 무시로 중생과 세계에 중생은 우리고 세계는 기세간이죠. 전밖에 얽혀 있어. 되는 용고로 기세간에서 능히 초월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문 닫아놓으면 못 나가잖아요. 초월을 못하는 거야. 그러나 부처님이나 보살은 이런 부처님의 경계를 만들 이런 바닥에 물을 부어놓으면 상처가 나지 않고 물이 밑으로 빠지는 것처럼 모든 경계를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것이 보살이나 부처님이라고 했어. 우리처럼 치우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스르륵 바람처럼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라나 이런 무엇이 이름이 중생세계가 되는고, 이 세라고 하는 것은 세계할 때는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천류, 옮긴다는 거예요. 개는 방위가 옮긴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옛날 달라이라마가 그러시대요. 우리가 공부를 못하려던 두 날밖에 없다. 그러셨어요. 어제는 지나가 버렸으니까 못하고 내일은 안 왔으니까 못해. 그럼 우리는 매일 오면 항상 오늘을 가장 돈독게 사는 사람은 평생을 공부를 하는 거라 그랬어. 그래서 두 날밖에 공부 못할 날이 없다. 지나가는 어제와 오지 않는데. 그리고 항상 오늘은 깨어 있으라. 이런 말씀을 했듯이 세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 이것을 천류 옮긴다. 개는 방위, 동서남북, 간방, 상하 이런 시방이죠. 이것을 말했을 때 우리가 세계라고 불러요. 너가 이제 마땅히 알라. 동서남북과 동남, 서남, 동북, 서북, 상하는 개가 되고 시방이죠. 과거, 미래, 현재는 세가 돼. 세가 되면이 방위는 열이 있고 유수는 삼이 있어. 방위는 열이라는 동서남북이고 유수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예요. 있거든. 일체 중생이 이것은 망을 짜서 서로 이루어 이루밀세 신중에 옮겨가서 어제 나와 오늘은 나는 또 틀리겠죠. 신중에 옮겨서 세계가 서로 섭해. 과거, 현재, 미래와 시방이 서로 섭한다. 이제 이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요. 좀 더 하고 이 개성이 설사 비록 시방이지만 정의를 가히 밝히면 세간에 다만 지모가야 동서남북이요. 10개지만 동남, 서남, 서북, 동북 빼고 그냥 동서남북 뿐이다 이 말이죠. 근데 상하는 무의요.
중은 정방이 없어.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상이냐 하냐 하는 것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중은 내가 여기 서서 앞을 항상 앞을 보면은 그는 남쪽이라고 하는 거예요. 뒤를 보면 북쪽이고, 근데 내가 이쪽으로 돌아서서 보면은 이쪽이 남쪽이 되잖아요. 이쪽이 북쪽이 되고. 이게 정방이 없다는 거예요. 동서남북은. 정방이 없다. 내수가 반드시 분명하야, 동서남북이 분명하야, 세는 3세 과거 현재 미래를 더불어 서로 소포돼 3, 4, 4, 3이 3은 시간으로서 사방을 섭할 수도 있고, 사방으로서 시간을 섭할 수도 있고, 과현미는 시간이니까 완연히 12를 이루고, 이것이 흘러서 변하여 삼처화면 또는 일시, 백, 천도 될 수 있다. 3세에다 사방을 곱하면 12인데, 또 3세에다 40방을 섞으면 또, 왜냐, 그거는 동쪽에 서 있어도 거기에 시방이 이루어지고, 서쪽에 서 있어도 그게 시방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또 30세에다가 40세를 섞으면 1200까지 될 수 있다. 그건 인간이 가지는 공능을 부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거를 말을 하고, 뒤에 가면 깨달아서 공부해가는 과정에서 나와요. 18개와 이렇게 우리가 안이비술, 신의, 색성량미, 촉법, 안이비술, 신식, 지수와 공공견식 25가지의 공부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공부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것은 내 몸을 중심으로서 하거든요. 우리는 밖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간화선을 한다 해서 밖에서 뭐 이게 뭐 쉽게 말하면 개는 불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부처님 당시는 그렇게 공부를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몸에 의해서 관법을 썼어요. 관법을 써서 공부를 했는데, 그 관법을 쓰는 것 가운데에도 그러니까 눈 보는 것에 안식으로 가고 관을 하는 거, 또 비식으로 갖고 관을 하는 거, 뭐 설식으로 관을 하는 거, 다 관을 하는 관법이 틀린데, 과연 공능을 가지고 있는 공능이 얼마나 되느냐. 이제 그 부분을 숫자로 해서 공능을 많이 제일 가지고 있는 것을 택해서 공부를 하라고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능응경을 배우는 사람들은 왜 부처님은 가다가 뭐 3, 4, 12, 4, 3, 12 뭐 이거 왜 이런 것을 이렇게 하는가, 이렇게 하는데 그 공능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도 그잖아요. 눈. 왜 눈이 제일 위에가 붙었어요? 볼 수 있는 영역이 가장 많아요, 눈이. 안 그렇습니까? 허공 저쪽까지 보잖아요. 귀, 그 다음에는 귀가 공능이 제일 많아요. 주위 그 소리 다 듣잖아요. 코는 자기 코 앞에 와야만 냄새를 맡아요. 입은 입 안에 들어와야만 맛을 압니다. 몸은 촉감으로 딱 때려야만 알아요. 그래서 공능에 의해서 이렇게 차례로 붙은 거예요. 그냥 안 입으시느라 그냥 붙은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죠? 안 그래요? 그래서 공능에 의해서 우리가 안 입어서 신뢰가 붙었어요. 위에도 붙고 코에 붙어도 붙을 참 잘 만들어졌죠. 이렇게 아라나르가 다시 저 가운데에 극정한 우열을 가려봐라 이 말이야. 이 안이비설 신의 가운데 과거, 현재, 미래와 동서남북, 시방을 갖고 우열을 한번 가려봐라. 이것은 안은, 저 눈은 반겨놓되 뒤는 어둡고 앞은 밝아서,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게 부처님께서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하셨어요. 보이려는 거. 이렇게
사람이 서 있어요. 섰는데 이렇게 보면 200공덕, 이렇게 하면 200공덕, 여기도 200공덕, 여기도 200공덕이 있는데 이 자체는 100공덕씩이에요. 이게 100공덕이면 이게 다 합치면 1200이 돼요. 이거를 가지고 지금 기능을 설명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안임 쓰시는 기능을 설명하는데, 뒤는 우리가 이렇게 서 있으면 뒤는 안 보이잖아요. 뒤는 어둡고 앞은 밝아서 전방은 온전히 밝다. 그러면 얼마나 공덕이 있겠어요? 앞에는 400공덕은 완전한 거죠. 그죠? 400공덕은 완전한 거예요. 갖고 후방은 온전히 어두워. 뒤에 마지막 뒤에 200은 하나도 안 보이겠죠. 또 좌우는 곁으로 가나 보면 3분의 2는 보여. 그죠? 3분의 2. 3분의 2가 보이면은 보이님이 총은 지은 바를 총이 너라면 공덕이 온전히 심어대서 3분으로 공을 말하면 1분은 덕이 없어. 볼 수 있는 힘이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이 마땅히라 눈은 오직 800공덕밖에 없다고. 예, 숫자로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뒤로. 그 다음에 귀는 뒤에서 하는 소리도 다 듣죠. 시방에 남음이 없어도 동하며 멀고 가까우나 정하면, 우리가 동하면 이게 멀고 가까운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먼 데서 소리는 안 들리죠. 가까운 소리는 들리지만, 근데 가만히 있으면 먼 데 소리까지 다 들려요. 그러니까 변제가 없으면 마땅히 하라. 그러면 이거는 1200공덕으로만 해. 그래서 수승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근을 한번 이야기할 때 이근을 가장 통하신 분이 관세음보살이잖아요. 이근원통을 얻어요. 이근은 관세음보살님이신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근원통이라고 하는 것이 소리라고 하는 것이 파동이에요. 파동에 의해서 우리가 오늘 의학도 파동에 의해서 알아보는, 물리학도 파동에 의해서 알아요. 과학도 파동에 의해서 알아요. 수학도 파동에 의해서 알아요. 모든 것은 파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제일 잘하는 분이 누구냐? 관세음보살. 통하신 분이죠. 그게 얼마나 불교가 과학적인 종교였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서 근데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사도 총진기 갖고 맥 뛰는 거 보고 알잖아요. 아픈지 안 아픈지. 수학도 역시 똑같아요. 물리학도 똑같아요. 모든 학이라는 학은 파동을 여기서는 학이 없어요. 과학도 그래. 여기 영무단위 표준연구소에 가면은요, 1초를 10분, 1000으로 쪼갠 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시계는 어디다 씁니까? 하니까 로켓 같은 거 쏠 때 쓴대요. 1000분의 1초만 틀려도 갖다 날아가 버린다. 만약 1000km로 날아가 버리면 이게 1000km로 낳는다고 볼 때 1000분의 1초만 틀리면 비껴가 버리는 거야. 그만큼 정확한 숫자를 제기해서 1000분의 1초에 시계가 있더라고. 근데 그보다도 더 빠른 건 우리 마음이에요. 1000분의 1초보다도 더 빨라요. 근데 이런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누구냐면 관세음보살이거든요. 불교에서 말하는 관세음보살. 대단하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한테 이근 원통을 이제 관세음보살은 얻으셨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관세음보살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대신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교체가, 생각을 전하는 모든 것이 언어예요. 소리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관세음보살이에요. 우리는 소리가 입으로 나와버릴 때는 그건 벌써 끝난 거고, 마음에서 움직이는 순간부터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근원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0공덕을 갖춘 이런 이제 소리를 관할 수도 있고 이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코는 냄새를 맡을 때 출입식을 통해 들이쉬기도 하고 내쉬기도 하는데, 출도 있고 입도 있지만
중간은 중교는 권한다면 쉴 때하고 내쉴 때가 바로 되지 않아요. 쉬는 순간에 조금 드리는 시간에 조금 쉬어야 또 내놓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이 교라고 그래. 그것을 고랬다. 그래서 비근을 영험해 보면 3분의 1이 또 이것도 없어져요. 마땅히 하려 비는 오직 800공덕밖에 없다. 또 설은 선양호대 입으로 말을 하되 모든 세간의 출세간의 지를 세와 출세간의 세간과 출세간의 지를 다하여 말하나 방분이 있으나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말은 진리의 실체는 말을 못하거든요. 여러분들 만일에 단풍이 너무 아름다웠을 때 단풍 아름다움을 누구한테 전하려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해요. 그건 오직 마음으로만 아는 거죠. 지금 동학사 앞산의 단풍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좀 와서 봐. 그 말을 할 수 있지만 내가 느끼는 그 아름다움을 그 사람한테 전할 수는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방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어느 한 부분만 말을 하는 것이지 전체를 말을 할 수는 없으나 이치는 궁진이 없어. 이치로 볼 때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없음이니 마땅히 하나 설거는 원만이 1200공덕이 있어. 그 다음에 신은 촉가하야. 이순을 알아. 몸은 뭐가 딱 부딪히면 촉각이죠. 근데 이게 어기고 순한 것은 알지만 합하는 때는 능히 가까워 여인 가운데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있으면 아는데 여유면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여의고 또 쌍으로 합합니다. 이거 쌍이잖아요. 이러면 알아. 근데 하나는 몰라. 모름이라 신근을 증험하게 된 3분의 1을 거라미니 마땅히 하나 신도 오직 800공덕밖에 없어. 그럼 저 의는 묵묵히 시방 3세의 일체 세간과 출세간의 범을 다 합용할 수 있어요. 너는 그러니까 오직 성과 다모 범부를 포용치 아니함이 없어서 그 예제를 끝간대를 다하나니 마땅히 하라. 의근은 원만히 1200공덕이 있다. 그럼 여기서 1200공덕이 있는 것은 뭐예요? 의근하고 또 설하고 눈하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그래서 원근을 그 다음에 살펴보는데 아라나 너가 이제 생사의 욕류를 거슬려서 지금 우리는 생사의 욕심 가운데 흘러가고 있거든요. 생사에 흘러가고 10분 마치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은 나 혼자 바쁜 것 같아. 그게 좀 더 많이 일러주고 싶어갖고. 그 다음에 이제 아라나 너가 이제 생사의 욕류를 거슬러서 우리가 생사로 지금 계속 떠나려가는 것 같거든요. 그걸 거슬러서 올라가는 방법. 생사를 여의는 방법이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살아있는 조그마한 피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 조그마한 물고기는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헤엄쳐 올라가지만 죽어있는 고래는 물에 의해서 떠날라간다 그랬어요. 그거와 똑같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공부를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듯이 조그만한 송사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죽어있는 고래는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 큰 몸을 가지고도 물에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사 가운데서 무조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한시라도 거슬러 올라가고 싶은 욕망.
그것이 바로 배움이며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사의 용류를 거슬러서 역으로 말이 거슬러서 도리어 유의 근을 다하여 불생멸에 이르고자 할진된 생멸이 없는 생사가 없는 데에 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죽는다는 의미는 굉장히 제가 생각하니까 좀 허무하겠더라고요. 왜? 태어나서 뭐 우리가 공부 마치고 어쩌고 하면은 20대, 30대 됐는데 그 나머지 시간은 자기가 공부했던 것을 조금 세상을 위해서건 자기를 위해서건 쓰잖아요. 근데 그 시간은 아주 짧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30대, 40대 뭐를 알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전에 경을 가르치다가 30대 제가 38살에 동학사도 처음으로 학장을 했는데 생각하면 그때도 그렇고 잘 갔다가 뭐를 막 가르쳤는데 지금 생각하면 오지게 가르쳤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가르침이 오직 했겠나. 그래도 그 생각, 그때 생각에는 아주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아, 오지게 가르쳤겠나. 그게 뭘 가르쳤겠나. 많이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듯이 배우는 사람도 그럴 거예요. 20대, 30대 때 듣는 것하고 40대, 50대 때 듣는 건 완전히 틀려요. 생각이 틀리니까 완전히 틀립니다. 그와 같이 생사에 흘러가는 게 아니라 생사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 불생면에 이르고자 할진에 마땅히 이등의 육 수용근이 앞에서 말한 아니에 비해서 신의 그 수용근이 어느 것을 합하고 어느 것은 여이며 어느 것은 깊고 어느 것은 옅으며 어느 것은 원통이 되고 어느 것은 원통이 되지 못한가를 증험해야 된다 이 말이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만약능이 이에 원통근을 깨달아서 아 이것으로 하면은 원통이 되겠구나. 원통이라는 건 깨달음이에요. 원통근을 깨달아서 역으로 저 무시의 망으로 짜인 업류를 거슬러서 이 말이에요. 거슬러서 원통 따름을 얻으면 원만치 못한 근으로 더불어 하면은 일급의 배나 더한다고 해서 영생사에 흘러가는 것이 겁을 말한다면은 깨달음의 시간은 하루하고도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겁이라는 것은 이 겁이라는 것을 수용할 때 이렇게 해요. 일겁이 얼마나 되는 숫자냐 하면은 이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중생계가 처음 생길 때는 인간이 84,000세를 산답니다. 84,000세를 사는데 84,000세를 살면서 84,000세에서 그 다음 100년마다 한 살씩 줄어든다고 그래요. 줄어들어서 10세까지 가는 기간. 100년마다 한 번씩 한 살씩 줄어들어서 10세까지 가는 기간을 20번 왕복하는 것을 일겁이라고 한다. 그럼 다시 또 10세 묘류경이라는 경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묘류경에 보면은 10세에는 사람이 수명이 7세밖에 되지 않고 요즘 말하면 가지나무에다가 그네를 메고 뛰는 만큼 몸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업이 무거워진다는 이야기. 그래서 거기에서 머물다가 다시 한 살씩 더 불어나기 시작하는 이런 현상이 이루어서 84,000세까지 간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수명이 늘어나는 시간인가 봐요.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한갑이면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금은 막 몇 세까지 살잖아요. 근데 그 이집트 문명에 보면은 이집트에 그때 미이라들이 나오는데 그때의 사람들은 키가 140 이상 크지가 않았어요. 미이라로 증명하죠. 그리고 나이는 40세 정도 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미이라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수명은 40대, 인간의 키는 제일 큰 사람이 1m 40. 그런 미이라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왕복 20번을 하는 것을 겁이라고 읽어. 그러면 하루와 그 많은 일곱을 한번 보면 어떤 것이 더 대단한 거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문명 속에서 사는 것은 하루 사는 거라면, 그죠? 지혜 속에서 사는 건 겁을 사는 거다.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는 망에 짜여진 업류를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는 말이죠. 내가 이제 갖추어 육담 언명한 6가지가 안이빗을 신으가 담담하다는 것은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원만하고 밝은 본소의 공덕, 그 수량이 이와 같음을 다투미니 너가 자세히 그 가히 들어갈 것을 선택해보라 이 말이야. 어떤 안이빗을 신우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해서 공부를 해야 이곳에 빨리 들어갈 수 있겠는가 선택해보라. 내가 마땅히 발명하여 너로 하여금 증진케 할 것이다. 가르쳐 주시겠다 이 말이죠. 시방열에는 저 18개는 안이빗을 신은 색성양민 촉포, 안이빗을 신 식의 18개죠. 6개씩 3개니까 낱낱이 수행하여 하나하나를 전부 다 수행하여 다 원만무상 보리를 얻으면서 그 중간에 또한 우열이 없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말이에요. 이 안이빗을 신은 색성량의 촉법 안이빗을 신식에 자유자재하신다고 말이죠. 없지만 다만 너는 하열에서 능히 저 가운데에 엄만히 자세한 해가 없을세. 고로 마땅히 선양하여 너로 하여금 다만 저 일문에 깊이 들어가려 오리니 그 18개를 한 번에 닦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그 가운데 안이빗을 신의 중에 하나냐, 색성량의 촉법이 하나냐, 안이빗을 신식이 하나만 뚫고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하나만 뚫고. 그것을 이제 뒤에 가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만 뚫고 들어가는 방법을. 이제 하나로 들어가야 망이 없으면 육직은 일시에 청정이신다. 하나만 뚫으면은 이것은 마치 불안과 같다 그래요. 크게 물주머니가 하나 있는데 전체 다 뚫지 않아도 한 군데 뚫으면 안에 들어있는 물이 다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쭈그러져 버릴 거란 말이죠. 그와 똑같다. 아라니 부처님께서 하루 말씀하사되 세존이시여 이는 어떻게 거꾸로 흘러서 용용유하여 깊이 일문에 들어가서 능히 육군으로 하여금 일시에 청정케 하리니 꼭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부처님이 아란에게 이르시기를 너가 이제 이미 수다원가를 얻어서 이미 3개의 중생과 3개의 견소의 혹 끊음은 멸했어. 끊음이다. 그러니까 수다원은 이제 소승 초가로 임류라고 해서 우리가 성인의 유에 들어갔다 해서 임류라고 그래요. 그러나 육진에 들어가지 않아야 영류를 끊는다 그랬어요. 육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안이빗을 신으가 색성량의 촉법을 상대해서 색성량의 촉법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그런 얘기야. 않는다. 그게 바로 수다원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안이빗을 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습니까? 색성량의 촉법이 흔들리잖아요. 계속. 근데 그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경계에 들어가면 수다원가를 얻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군중에 적생한 그러나 수다원가를 얻으면은 쉽게 말하면 분별 본내는 끊어져요. 그러나 구생 본내는 안 끊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근중에 적생한 아주 오래오래 쌓인 무시의 허습은 알지 못해. 어담이니 저 습은 종류로의 닦음을 인하여 끊어서 얻은 바건을 어찌 하물며 이 가운데에 생주이며로 분체두수겠느냐. 생주의 분체두수라는 것은 한 생각에 일어나는 일찰나의 900병을 생멸하는 네 마음의 근본이겠느냐 이 말이죠. 안이빗을 신으가 색성량의 촉법에 다시 흔들리지는 않으나 지금까지 흔들려서 쌓아있던 모든 어폭은
안지어졌다는 이야기죠. 이제 또한 이제 너가 또한 관하라. 현존하는 육군이 그죠? 우리 앞에 안입서 신우가 하나인가 여섯인가? 알아나 만약 말을 하나라면은 귀는 어째서 보지 못하고 눈은 어째서 듣지 못하고 머리는 어째서 밟지 못하고 발은 어찌하여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 하나를 갖고 6가지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육군이 결정코 6이라면은 너가 이제 회에 너로 더불어 미묘 법문을 선양하며 부처님 말씀하며 너 육군이 어느 것이 와서 명소하는 거 육군 가운데 어느 것이 와서 내 말을 알아듣느냐 아라니 말하되 내가 귀를 써서 듣나이다. 부처님이 말씀하더니 네 귀가 스스로 듣거늘 어찌하여 몸하고 입은 무슨 상관인데 입이 와서 뜻을 묻고 몸이 일어나서 흠성하는가. 그럼 귀가 하는데 왜 입이 묻고 몸이 일어나서 감사하다고 예를 하느냐. 이런 정보를 막 응당히 알라. 6이 아니면 마침내 6이고 6이 아니면 마침내 하나이거니만 마침내 너의 근은 원래 하나도 6도 아님이니라. 그러나 마땅히 알라. 이 근이 하나도 아니고 6도 아니지만 무실의 전도 윤장함을 말미암을세 고로 원담의 일과 유무 뜻이 생긴 것이다. 원래는 원만하고 담담한 그 가운데 하나와 6이라는 분별이 생겼다. 너 수다원은 비록 6개는 녹였지만 오히려 하나가 없지 못함이니 안입서 신의가 색성량미 촉법에 흔들리지는 않지만은 하나는 그 마음 하나는 그대로 있다라고 믿는다 이거. 그것은 비유하면 저 태허공이 분기에 많은 그릇을 놓고 참합이라는 거 많은 그릇을 놓아두면 그릇의 형상의 다름을 따라서 이름이 허공이 달라. 그래, 뾰족한 그릇에는 뾰족한 허공이 들어있고 둥근 그릇에는 둥근 허공이 들어있잖아요. 만약 그릇을 제해버리고 허공을 가나면 서로 내 공원이 하나거니와 저 태허공이 이른 어떤 너를 위하여 갖고 다름을 이루겠느냐. 갖고 같지 않음을 이루겠느냐. 어찌 하물며 다시 이 하나고 하나가 아니며 너가 요지하는 육수용군도 안입서 신의도 또한 다시 이와 같다. 그 다음에 보면은 망의 근원을 살피는 건데 밝고 어두움 등의 이종 형상을 말미암아서 저 묘한 원만한 가운데에 다음에 점한다고 하는 것은 끈적끈적하니 붙어버린다고 말이에요. 담담한 것에 붙어서 견을 바라고 견정이 색을 비추어서 색을 결하여 근을 이름이니라. 근원은 지목하여 청정사대가 되고 인하여 이름이 안채이니 그건 포도타와 같다. 우리 눈은 포도방울 같다는 거죠. 포도타와 같으면이 이거는 부근사진이라 그래요. 생멸을 가지는 근이라는 거예요. 부근이란 뜻.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자를 왜 붙이느냐면은 물 바닷가에 가서 물이 파도를 계속 치면 거품이 나오잖아요. 그 거품과 같이 일어나는 것이. 그러니까 원래 물에는 거품이 없어요. 근데 계속 파도를 침으로 인해서 거품이 생기는 거야. 그러듯이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죠. 계속 분별을 내므로 인해서 안입서 신의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부근사진이라 그래요. 사진이 흘러서 색으로 달아나. 그래서 나누는 거야. 나누니까 눈은 보기밖에 못하고 귀는 듣기밖에 못하고. 그렇지만은 총괄은 뭐가 하냐면 의식이에요. 보는 것도 의식이 보고 듣는 것도 의식이 보고 듣고 냄새도 의식이 맡고 사실은 의식이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 맞는 줄 아는데 코로 맞는 거 아니에요. 의식이 분별을 하는 거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먹으면 맛 없어요. 소리도 그냥 무심히 들으면 그 소리 분별 못해요. 귀가 들어도. 의식이 무심해버리면 귀가 듣는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보는 것도 그래요. 저거 참 이쁘지, 뭐가 이쁘지? 그러잖아요. 보고 있으면서도 의식이 안 움직이니까 그것을 분별하지 않는. 그래서 동정은 소리잖아요. 동정 등의 이상에 서로 격하여 저 묘원 가운데에 담에 붙어서 청을 바라고. 청의 정미로운 것이 또 소리를 비추어 가지고 그 소리를 말아서 근을 이름이니 근의 근원은 지모가여 청정사대가 되지만 이나야 이름이 이체니. 신권엽 같다. 신권엽이라는 것은요, 그 스님들이 연꽃 이파리 아주 애기 이파리가 따로 몰려 있는 것이 딱 귀하고 그 귀근육과 같다는 거예요. 이 귀근육이 딱 그렇게 생겼어요. 안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 신권엽이라고 해요. 이건 말고 요 속에 신권엽과 같은 이거 부분 사진이 흘러가지고 소리로 달아납니다. 그 다음에 통색, 이거 코죠. 통할 때도 있고 막힐 때도 있는 통색 등의 이정에 서로 바람을 말미암아 묘하고 원만한 가운데 담에 붙어서 냄새를 바라고 냄새를 맡음이 다시 향을 비추어서 향을 드리워서 근을 이름이니라. 근원은 지모가의 청정사대가 되고 이나야 이름이 이체이니 쌍수조는 손톱 이렇게 두 개 모아놓으면 코 같습니까? 네. 엄지손가락 두 개 모아놓으면 코 같잖아요. 콧구녕 두 개. 그래서 이것은 부분 사진이 누이라야 흘러서 향으로 달아난다. 그 다음에 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염자인데 편안할 염. 우리가 아무것도 안 먹으면 맛이 없어요. 그 상태를 염이라고 그래요. 근데 무엇인가를 먹으려면 변해야 되거든요. 염변 등의 이종이 서로 참여하여 저 묘원 가운데에 담에부터 맛을 바라고 그 맛의 정미로움이 맛에 비추어서 교미하여. 우리는 씹지 않으면은 맛을 모르거든요. 그게 교미라는 거예요. 꼭꼭 씹어서 근을 이름이니라. 근원은 지모가의 청정사대가 되고 이나야 이름은 설치인 이건 초련원은 초승달을 말해요. 혀가 초승달처럼 생겼대요. 초련월이라고 하니 붉은 사진이 달아나 흘러서 맛으로 달아나니라. 그 다음에 몸이죠. 원신. 이와 합 등의 이상에 서로 만짐을 말며 우리는 두 개가 이렇게 합쳐지면 합이죠? 아는 것은 합쳐서 알아요? 떨어졌을 때 알아요? 떨어졌을 때 알아요. 합쳐서 있는 동안에는 몰라요. 이게 합쳐졌다는 거. 근데 떨어지면 아는 거예요. 이와 합 등의 이중이 서로 어루만져서 저 묘원 가운데에 담에부터 각을 바라고 각종이 촉을 비추어서 그 다음에는 하합하야 촉과 하합하야 근을 이름이니라. 근원은 지모가의 청정사대가 되고 이름하여 신체이니 요고상과 요고상은 장구 알죠? 장구 같다는 장구 몸 같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이렇게 하고 허리가 들어가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요고상과 같다. 요고상과 같으니 부분 사진이 달아나 이제 흘러서 촉으로 달아나느니라. 그래서 생멸 등의 이종이 서로 상속함을 말미암아 저 묘원 가운데 담에부터 지를 바라고 지가 정미로워서 법을 비추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빛을, 신이 모두 합쳐서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느끼는 감각을 법이라고 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촉감 느끼는 이게 다 법인 거예요. 그것을 첨가하는 것이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법을 저어서 근을 이름이니라. 근원은 지모가의 청정사대가 되고 이나야 이름이 의사니 유실 견과
밤과 같다. 유시는 깜깜하고 어두운 곳에서 보는 것과 같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불 안 켜고 방에 들어가서 보면 뭐 잘 안 보이죠. 그러나 방에 있는 모든 것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불을 켜면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깜깜한 방과 같아. 그러니까 부군인 사진이 달아나 법으로 달아난다. 달아나 이와 같은 육군은 저 강명에 우리에게는 각명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성각이 필명하여 강명을 이루었다는 말이 나와요. 각이면 되는데, 그죠? 각이면 되는 거예요. 각 이상한 것은 없어. 근데 거기다가 하나 명자를 더 붙이니까 분별이 생겨버려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그대로 두면 되는데 거기다가 한 생각을 뭐든가 지은 마음대로 좋은 생각에 나쁜 생각에 붙이면 그때는 분별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그거는 달라요. 맑은 물은 아무리 저어도 맑은 물인데 근데 깨달은 사람은 어떤 행위를 하건 어떤 부사일을 하건 다 맑은 물이에요. 이게 심통오병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이 부정물, 우리가 말한 아까 진사가 섞여져 있다가 겨우 가라앉은 물은 다시 뒤집으면 다시 흙탕물이 돼요. 이게 근본적인 번뇌의 근본은 깨달았으나 수행에 의해서 마음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다시 번뇌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강명에 명각이 있어서 밝히려고 하는 그놈이 있어서 저 정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별이 내기 전에는 정말 우리 마음은 순수해요. 그 깨달음이에요. 그 마음이 지속된다고 한번 생각해보면 맑은 물이 계속 지속되면서 흐르면 어떻게 돼요? 더 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신통변화가 생기는 거죠. 하고 망에 붙어서 광을 바란다. 이로써 너가 이제 암을 여의고 명을 여의면 전체가 있음이 없고 이가 또 동을 여의고 정을 여의면 원래 청질이 없고 통이 없고 막힘이 없으면 냄새 맡은 성품 나질 않을 것이고 또 변함도 아니고 염함도 아니면 마땅히 출할 바가 없을 것이고 합도 아니고 이도 아니면 가치가 별로 없을 것이고 멸함도 없고 생함도 없으면 요지가 어디를 의탁하겠느냐는 말이야. 그러니까 안임술 신유가 분별하는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면 그 이놈들이 의탁할 데가 없지 않느냐. 너는 다만 동정과 이합과 연병과 통생과 생멸과 명함, 이거 육군이 작용하는 명함은 이와 같은 이 12가지 제6위의 상을 따르지 않고 네 마음이 따르지 않고 다만 1근을 빼어서 이 6가지 중에 하나만 딱 빼어서 점을 벗어나서 안으로 엎드리고 엎드린 것을 다시 원진에 돌아가게 하면 본래 명료함을 바라리니 그 빛나는 성품이 명을 바라매 모든 나머지 5점은 뺨을 응하여 원만히 탈해버린다. 하나만 빼면은 모두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전진의 일어난 바 직연을 말미암지 아니하고 명하면 근을 따르지 않고 또 근을 의탁하야 또 명을 바라서 이로 말미암아 육군이 서로 허용될 수 있어. 코로 냄새를 맡을 수도 코로도 볼 수 있고 귀로도 냄새를 맡을 수도 있고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육군을 사용하지 않고 의근 자체로만 써버리는 거죠. 그냥. 왜냐하면 안이비설 신유가 다 의근에 의해서 용납되었고 의근에 의해서 다시 사용되거든요. 의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종자라고 그래요. 종자. 근데 그놈을 다시 쓰는 것을 현행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몇십 년 전에 보았던 어머니를 몇십 년 후에 보는데 어머니인 줄 아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어디가 있었겠어요.
그럼 의식 가운데는 없었어요, 그게. 근데 의식은 다른 생각을 계속 했잖아요. 근데 보면, 아, 엄마시네? 이러면 어디가 있었겠느냐. 그것은 유시각상에서 제8 아리아식 가운데 함장되어 있다라는 함장. 이게 의식을 거치면 의식 가운데 머무르는 거예요. 의식은 또 바로 제7 만화식이 거두어서 제8 아리아식 가운데 보내요. 보내서 그래서 좀 뒤에 나가면은 탄화식이 폭류를 이룬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종자가 흩어지지 않게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아탄화식이라는 식이에요. 80 가운데 속해 있지만 그 아탄화식이 만약 흔들어 놓으면 폭류를 이룬다. 수 없는 생을 살아서 안입에서 신으로 듣고 보고 느꼈던 것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죽으면 제 70까지 사라지고 80 하나만 남아요. 그러면 식이라는 자체를 유식상에서 볼 때는 우리의 근본 마음이 진녀인데 진녀가 망을 바라면 진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녀를 망을 바라는 진녀라는 의미에서 식이라고 써요. 근데 망이 떠나버리면 식이 다시 진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나서면 객이잖아요. 집에 돌아오면 주인인 거라. 그러면 우리가 과거라는 것은 과연 있는 것이냐? 절대로 있는 거죠. 내가 옛날에 알았던 걸 다시 아니까. 그래서 천재는 금생의 천재가 되는 게 아니라 과거에 했던 것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럼 훨씬 쉽겠죠. 훨씬 쉬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모습대로 자기가 가진 업식대로 모양이 생겨, 그 근신, 모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몸이 살아갈 수 있는 세계가 생기는 게 기계예요. 그렇지만 그 근본 성품은 종자예요. 근신기계 종자가 제8 아리아식 중에 함장되어 있어서 선쪽으로 아까 억습송습하죠. 계속 선쪽으로 하면 그것이 아주 선한 것이만 뭉쳐있을 거 아니에요. 매속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것이 계속 뭉쳐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쁜 것이 뭉쳐있으면 나쁘게 되겠죠. 좋은 것이 뭉쳐있으면 좋게 되겠죠. 우리가 하는 이런 이야기를 이제 보면서 서로 쓴다. 그래서 서로 쓰는 것을 비교를 부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알아나 너가 어찌 알지 못하는가. 이제 이 회중에 그 부처님 회상에 아나율타는 눈이 없대 보고. 아나율타는 부처님의 동생이에요. 사촌 동생인데 공부하기 되게 싫어했나 봐요. 그래서 부처님이 법문하시면 계속 졸아요. 자니까 부처님이 천년을 조개가 바다 밑에 자면서도 한숨도 못 잤다 하듯이 너는 어찌하여 부처님의 법을 설하면 그렇게 조느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고 꾸짖으니까 거기서 분을 내가지고 일주일을 눈을 뜨고 절대 안 감았어요. 그래서 눈이 안 보이게 되어버렸는데 천안을 얻은 거예요. 천안을 얻어서 그래. 또 발람타 용왕은 귀가 없애 듣고 금가의 신녀는 코가 없지만 냄새를 맡고 교본바지는 혀가 다르지만은 맛을 알고 교본바지에 대해서는 뒤에 가면 한번 나옵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길을 가다가 그 좁쌀 송이가 하도 좋으니까 이렇게 손에다 한번 이렇게 봤어요. 근데 몇 개 떨어졌어요. 몇 개 떨어졌는데 버리기도 아깝고 어쩌고서 그냥 딱 먹은 거야. 먹었는데 그 다음 생에 그 좁쌀 주인 얘기고 속안에서 살았어요. 그걸 아플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사람이 되니까 자꾸 되새김하듯이 혀를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염주를 주면서 염불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흉을 보고 이러니까 그래서 자꾸 염불을 하고 이래요. 그래서 혀가 모양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맛을 알고 수냐다시는 몸이 없지만 촉이 있어. 바람이죠. 수냐다는 풍이라고 번역을 해요. 없어서 열애의 광명 가운데 비추하여건 잠깐 나텀이나 이미 풍질이 됨일세. 그 체가 원래 없고 모든 열진정에 적성문인
이회중우 마가섭은 멸진정에 들어간 말은 올해 의근을 멸함이로되 안입서 신을 다 멸한 사람들만 들었어요. 들으미로되 원명요지를 신념을 일하지 않느니라. 육의식을 일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거죠. 알아나 너가 이제 너 모든 근을 만약 원만히 빼어 마치고 안으로 비추고 광을 바라면 이와 같은 부진과 및 기세가는 모든 변화의 상이 끓는 물에 얼음이 녹는 것과 같아서 생각에 응하여 화하여 무상지각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알아나 저 세상 사람이 비유예요. 보는 것을 눈에 모았다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를 열심히 그것만 보다가 만약 하여금 급히 닫아 눈을 딱 닫아서 암상에 헌전하면 육군이 그때는 다 아면에 모두가 느낌이 없고 깜깜해서 머리와 발이 상류요. 머리인지 발인지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상류니와 저 사람의 손으로서 체를 두루하여 외로 두르면 이거 한번 만져보면 저 비록 보지 못하지만 이것은 머리 이것은 발이다. 이런 것은 한결같이 가려서 지각이 같으니라. 보는 여는 명을 인합니다. 우리가 본다는 것은 밝음 때문에 본다. 어두움을 이루면 봄이 없거니와 명하지 않고 스스로 바란다면 빛으로 이용하지 않고 알 수 있다면 이 말이야. 알 수 있다면 곧 모든 어두운 상의 길이 어둡게 하지 못해. 우리가 모든 것을 익히 알아서 딱 보고 이렇게 이것이 뭐다 앉은 사람은 어둡고 밝은 것이 절대로 없잖아요. 저절로 알아진다 이 말이지. 근과 진이 이미 녹을진데 이를 어찌하여 강명이 온묘를 이루지 못하겠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경계에 끌려가서 인지를 갖는 것이 아니라 경계 없이 인지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아라니 부처님께 사례로 말하되 세존이시여 부처님의 원설과 같아서 인지의 각심으로 상주를 구하고자 할진데 종류의 과의로 더불어 명목이 상함이니라 이렇게 하니까 세존이시여 저 과의 가운데에 이제 과의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어요. 보리, 열반, 진여, 불성, 안마라식, 공열회장, 대원경지 이 7종의 명의 칭의는 비록 다르지만 청정원만하며 최선이 견능하니 건강한 것 같아서 상주하여 계하지만커늘 만약이 보고 듣는 것이 어둡고 밝음과 움직이고 고요함과 통하고 막힘을 여의고는 필경에 채가 없다면 오히려 염심이 전진을 여의고는 본래 있는 바가 없는 것 같음입니다. 이를 어찌하여 이 필경 단묘를 가져서 닦는 인을 삼아서 열의 7상주의 과를 얻으리니까 어떻게 해야 이것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모양의 말이 나왔습니다. 이 7상주가는 여기가 부처님의 깨달음이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쪽에서 보느냐 이쪽에서 보느냐 이쪽에서 보느냐가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경에서 어떤 때는 보리라고 그래요. 보리라는 말을 쓰는 것은 깨달음의 경지는 똑같은데 부처님이 얻었기 때문에 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반이란 말은 항상 고요하고 항상 즐겁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적정 상락을 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가운데서 적정 상락 쪽은 열반이라고 하고 또 망도 없고 변하지도 않는 쪽에서 오는 진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얻으신 부분을 부분대로 나누어 놓은 거죠. 또 모든 허물도 여의고 구름도 끊어진 것을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일체를 분별하되 염착지 않는 것을 갖다 안마라식이라고 제구백정식이라고 하죠. 이것을 한 법도 세우지 않냐고 번뇌가 탕진한 것을 공열회장이라고 하고요. 만법을 통히 비추되 분별이 없는 것은 대원경지라고 해요. 이래서 이 부분을 전부 다 수용을 하고 계시지만은
중생한테는 이 부분을 전부 다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이야기해서 어떤 때는 뭐 대공경지, 어떤 때는 공열을장, 어떤 때는 불성, 어떤 때는 진묘, 어떤 때는 보리, 어떤 때는 열반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부처님이 깨달으신 바의 어느 한 부분을 칭하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은 이 부분을 전부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세존이시여 만약 명함을 여의고는 교훈은 필경의 공화인데 전진이 없으면 생각건대 자성이 멸함입니다. 나아가고 태함이 순환하여 아주 미세히 추구해 본다면 본래 나의 마음과 아닌 나의 심소가 없음. 아는 우리가 희망심소라고 하는데 처음에 물건을 볼 때 내가 이것이 가령 이거 볼 때 마이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희망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것은 색깔이 검고 소리가 나는 것이고 또 분석하는 것은 심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그마한 것을 하나 봐도 희망과 심소 이렇게 나누는데 아심은 희망을 말하는 것이고 아심소는 심소를 말하는 것이다. 가져 어느 곳으로 인을 세워서 무상가학을 추구하려니 있고 열애가 먼저 말씀하신 담정원상이 말이죠. 모든 것이 담정원상이라 하니 그러면 성원을 이월하여 신실한 말을 건너뛰어서 마치는데 그 희론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는 어찌야 열애를 진실하자라 하리니까 오직 대자를 드리우사 나의 몽이나 한번 열어주소서. 도대체 분별이 안 되겠습니다. 다 보다겠습니다. 조금 늦어도 이거 사항 끝내버릴까요? 네. 부처님이 아라리게 이르사되 너가 다문만 배우고 제 룰을 다하지 못함이라. 심 마음 가운데의 한가 전도에 인한 바만 알고, 그러니까 우리 중생사만 안다는 거예요. 알고 참으로 전도가 앞에하지만 나타나지만은 실로령이 알지 못해. 어느 것이 전도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못하나니 아마 너가 성심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심복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 말을. 이렇게 내가 이제 시험 삼아서 진속의 제사를 가지고 세상 일을 가지고 마땅히 너의 의심을 제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서 세상 일을 가지고 내가 의심을 제하려. 즉시 열애가 라우라에게 신치가 시켜서 종을 일성해야 종을 딱 쳐라 소리가 한 번 났어요. 아란에게 물어봐도 너가 이제 듣느냐 마냐 이러니까 아란과 대중이 함께 말을 내가 듣습니다. 그 다음에 종임 소리가 쉬고 소리가 없거든. 부처님이 또 물어봐도 너가 이제 듣느냐 마냐 그러니까 아란과 대중이 함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때에 나오라가 또 일성을 또 한 번 종을 치는 거예요. 부처님 또 물어봐는데 너가 이제 듣느냐 마냐 이렇게 아란과 대중이 또 말을 함께 듣습니다. 부처님이 아란에게 물으사대 너가 일은 어떤 것을 듣는다 하고 일은 어떤 것은 듣지 못한다 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란과 대중이 함께 부처님께 사려 말하되 종 소리를 만약 치면 내가 곧 듣고 쳐서 오래하여 소리가 녹아서 음향이 쌍으로 절하면 고 이름을 듣지 못한다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열애가 또 라우라에게 신치가해서 종을 치게 하시고 아란에게 물어봐라되 너가 이제 소리냐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아란과 대중이 함께 말해 소리가 있습니다. 조금 지나서 소리가 없어지고 부처님이 또 물어 말하되 너가 이제 소리가 있느냐 없느냐 하니까 아란과 대중이 답해 말해 소리가 없습니다. 얼마 지나 유경이나 얼마 지나서 라오라가 다시와 이제는 종을 치거든.
또 부처님이 물어가로되 이제 소리가 있느냐 없느냐 하니까 아란과 대중이 함께 말해 소리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아란에게 물으사대 너는 이는 어떤 것이 소리며 이는 어떤 것이 소리가 없는 것이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아란과 대중이 함께 부처님께 사리가 말하기를 종소리를 마냥 치면 그건 이름이 소리가 있는 것이고 쳐서 오래하여 소리가 녹아서 음향이 다 끊어지면 함께 이름이 소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인 것 같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부처님이 아란감이 모든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이제 이를 어찌하여 스스로 말이 교란하는고 왔다 갔다 하는고 대중과 아란이 함께 때에 부처님께 묻기를 내가 이제 어찌하여 이름이 교란한다 하니고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면서 내가 너에게 듣느냐고 물음에 너가 뭐 듣는다 말했고 또 너에게 소리가 있느냐고 말하니까 내가 뭐 소리라고 말해서 오직 듣고 다모 소리에 보답이 정함이 없으니 이와 같이 일은 어찌야 이름이 교란이 아니겠느냐 이러니까 그러고 나서 아라나 소리가 녹아서 메아리가 없음을 너가 서로대 들음이 없음이라 하니 만약 실로 들음이 없으면 듣는 성품이 이미 멸하야 고목과 같거늘 종 소리가 다시 침해 너가 이를 어찌하여 알으리요. 있음을 알고 없음을 아는 것은 스스로의 소리와 성진이 혹 없기도 하고 혹 있기도 할지언정 어찌서 듣는 성품이 너를 위하여 있고 없겠느냐. 들음은 실로 이르되 없다 할진데 누가 없음을 아는 거이 말이야. 어떻게 없음을 아느냐. 있음을 아는 것이나 없음을 아는 것이나 아는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용어로 아라나 소리가 듣는 가운데에 스스로 생멸이 있으면정 너가 들음으로 소리가 나고 소리가 멸함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너로 하여금 너 문성으로 하여금 있고 없음을 삼겠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듣는 성품은 여의하다는 거죠. 너가 오히려 전도하여 소리를 혹하여 들음을 삼으니 어찌 혼미를 괴이하여 상으로서 단을 삼으리요. 항상 있는 듣는 성품은 항상한 것이고 소리는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마침내 응당이 말하되 모든 동정과 폐색과 개통을 여의고는 그죠? 들음이 성이 없음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경계일 뿐이지 듣는 것은 그대로 있다라는 거죠. 그건 또 비유를 하시네요. 저 중수인 깊이 잠자는 사람이 잠자는 것이 익어서 침상에 잠을 자는데 그 집에 어떤 사람이 제가 잠자는 때에 다두미질하고 그 다음에 방아를 찧으면 쌀방아를 찧으면 그 사람이 꿈 가운데에서 방아 찧는 소리와 다두는 소리를 듣고 달리 다른 물을 지어서 혹은 이것을 북치는 소리라고도 하고 혹은 종치는 소리를 삼아서 그 꿈때에 스스로 그 소리 개의하기를 또 나무나 돌이 부딪히는 소리를 삼다가 때에 호련히 깨워서 바로 저음임을 알고 그 방아 찢는데 이렇게 절북갱이 소리 또 다듬이라는데 빨리방망이 소리임을 알고 스스로 집사람에게 고하되 내가 정이 꿈때에 이 방아 찢는 소리를 듣고 혹하여 가져 북치는 소리를 삼음이니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라나 이 사람은 꿈 가운데 어찌 정료와 계패와 통색을 기억했겠느냐. 그 형상은 비록 자나 듣는 성품은 혼하지 아니하미니 비록 너의 형은 녹아서 명광에 천사한들 이 육신이 죽어서 없어진들
이 성이 이를 어떻게 너를 위하여 소멸하느냐. 육신은 없어진다 하더라도 절대 마음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 모든 중생의 무시례로조차 모든 색성을 따라서 영을 따라 유존하고 일찍이 말이죠. 성의 정하고 묘하고 상함을 개울치 못하니 우리의 성품은 항상 깨끗하고 묘하고 항상함을 알지 못한다. 항상한 바를 따르지 아니하고 모든 생매를 쫓을세 이로 말미암아 생생에 날 때마다 잡념 유존하거니와 만약 생매를 버리고 진상을 지킬 줄만 알면 항상한 광명이 현전하여 진근식심이 육군 육진 육식의 마음이 때에 응하여 소락하리라. 없어질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상상은 생각하는 모양은 진이 아니고 진이 되고 식정은 부가 되는 것인데 둘을 함께 원리하는 곧 너의 법안에 때에 응하여 청정하거니 이를 어찌 무상지역은 못 이루겠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의 그 항상한 것과 무상한 것을 우리의 몸을 갖고 증명해서 부처님을 일러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4번을 마쳤고요. 뭐 질문할 거 있으면 하세요. 잠깐. 질문할 거 없으시면